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어서 빨리 예배실 환경이 준비가 되어서 새벽 예배도 여러분과 현장에서 뵙게 되기를 고대하는 가운데, 그러나 환경이 어찌되었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기도하는 시간은 늘 이어져야겠죠.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6절, 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8장은 참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죄악 가운데 계속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참혹한 형벌의 길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길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무시무시한 말씀은 무시무시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이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가 목적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살펴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6절, 7절을 읽었냐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만만한가, 자신이 얼마나 지금 깊이 죄에 빠져 있는 줄 모르고 자신만만한가, 그것이 섬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읽은 6절을 보면 뻔히 지금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행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고 뒤에 똑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른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모습이 어떤 지경이냐면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다고 합니다. 얼마나 용맹하고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달려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까? 사람이 죄에 있다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물 양동이를 가득 받고 물 속에 들어가면 그 양동이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아예 죄에 푹 빠져서 본인의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괜찮아 라고 자기 길을 확신하면서 가는 그 아둔함,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섬뜩한 겁니다. 우리가 되게 자신만만한 순간, 괜찮아, 잘 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내가 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참 얼마나 우리가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성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전력을 다하는 바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덤비는 바로, 철저한 패배를 맛보아 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순응치 아니하는 바로를 볼 때, 사람이 한번 자기 확신 또 본인이 지닌 것을 확신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섭게 아둔한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모든 걸 다 이렇게 가득 채워주지 아니하실까라고 생각해 볼 때, 가득 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게 된다면, 혹은 너무 자신만만해져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한다면, 그것이 형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조금 결핍이 되더라도 내가 어차피 내 인생을 내가 가진 것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을 바라봄이 중요하지를 늘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교훈을 분명하게 얻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기특해하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자기 확신이 컸겠습니까? 자신을 기특해 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기술,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 흡족해하는 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책 없이 살아가던 다윗, 가장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아둔했던 다윗,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도 눈물을 흘리며 제가 당신의 옷을 잘랐습니다, 그랬던 다윗인데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는 그냥 살아갑니다.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잠식한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잠식돼 있으면 어쩌지? 라는 경고를 확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 정말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그 모양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기준은 진리와 말씀이 아니라 자기 확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전망, 자신의 위치. 사람들은 다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위치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신도 비난할 수 있다라는 이 무서움. 우리 시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다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고 과거의 사실들을 빗대어 말하는 것일 뿐, 모양이 다르지만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 사람의 자기 확신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요즘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술이 발전했고 대단한 것이 나오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더 민감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이 자기 힘으로 채워지다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8장에서 지적당하는 죄악이랑 다르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진짜 겸허히 보게 되는 것이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도 본인이 본능에 따라서 살 뿐인데도 어떤 것이 진짜 살아가는 길인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압니다. 그런데 본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사실은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색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모른다는 거죠. 본능만 따라가는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오히려 사고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더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 부끄러운 일이면서도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착각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참 지금 우리가 내가 이거 있으니까 내 삶은 튼튼해. 자기 확신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데 마치 자기가 자신의 삶을 정말 잘 꾸리고 있는가 방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형격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런 벌을 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벌을 받는다가 아니고 그 자체가 벌인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의 최고의 벌은 뿌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나무에서 꺾인 채 그 가지 혼자서 아무리 요동쳐봤자 요동칠 수도 없거니와 어떠한 활동을 해봤자 아무것도 나올 수 없듯이 그 자체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못함 자체가 우리들에겐 큰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그것이죠. 나와 함께 있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13절을 읽으면서 재밌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기억나시죠? 하박국의 결론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레미야 8장 13절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냐, 무화과 잎이 무성하느냐 이전에 사실 그거는 그 이후의 결과적인 것이고 외적 요건이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먼저 결정이 되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마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바는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당연한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행여 무화과 나무 잎이 있는들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느냐, 나올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냐, 선제적으로 우리가 또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를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죠. 선지서를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 상황도 알아야 되지만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고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 혹은 되게 추상적인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감이 잘 나지 않죠. 그러나 거기서 지적되는 게 우리들에게도 지금 모양만 바뀌었지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죄에 대한 지적사항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역사가 변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실제적인 분인가, 여호와를 떠났으니 너희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그 옛적 선지자의 절규가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실제적인 분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너무나 마음에 신중하게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예레미야, 옛날 선지자의 절규이거나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의 그 죄악상, 똑같은 죄 중에 여전히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고스란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말씀이 왜 남겨졌는지를 생각하고 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읽게 되는지, 근데 읽어보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각성,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사항, 너무나 실제적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질책받는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복됨 속에 있고 또 환경에 상관없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인가를 아시는 가운데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용기 내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가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음이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생각과 선택과 판단을 다르게 하는가, 다시 한번 알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동물의 본능도 생명을 유지해가며 어떤 길로 가는가를 아는 터일 텐데, 우리는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도 사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민감하며 죄에 더 끌려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더 밝히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으로 늘 그렇듯 우리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